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며칠 전에 잘 들리지요? 괜찮으시죠? 며칠 전에 대신방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기 전에 그날 새벽에는 항상 그날 신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요. 제가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오늘 하나님 이 귀한 가정 속에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중보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이 가정 속에 필요할까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많이 위로하라는 거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 많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신방해야 될 그 두 가정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겉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삶에 곤비하거나 또 아주 힘겨운 일이 있어서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가정 같아 보이거든요. 늘 강건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함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 그래서 오늘은 신방이 30분이면 끝나겠다. 한 30분이면 끝나겠다. 저는 나름대로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있으니까 많이 위로하는 신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쨌든 신방을 하는데 이제 신방을 하면서 한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201호나 301호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그저 201호나 301호나 안에 다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다 아픔이 있고 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상한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30분에 끝날 신방이 몇 시에 끝났을까요? 아침에 10시 50분 이때 출발했는데 신방이 몇 시에 끝나면 집에 들어오니까 8시 15분이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좋은 시간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목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랑하는 양떼들의 그 가정 속에서 깊은 것을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왔고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마음이 상해 있어서 속상해하고. 오늘은 아주 어떤 에라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하지 백지연 목사님이 아주 고민을 얘기를 해요. 저 양반이 맨날 저렇게 씩씩하게 일해도 요즘에 고민이 정말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무뚝뚝한 것 같아도 혼자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는 거 아니고
속상한 일이 있어요. 사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이 뭐 다 그렇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까?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 또 뭐 신나게 막 이렇게 웃고 평안하게 잘 지낸 것 같아도 신방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가슴 속에는 그저 다 응어리진 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그것이 이제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때 참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뭐 인생의 이 고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나간 일들만 끝나게 되나요? 현재적인 거고 지금도 이런저런 그런 형편과 또 사정들 때문에 많이 힘겨워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고 나 여호와는 너희를 만지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위로자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뽑아봤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짖어요? 멍멍멍멍 그렇게 짖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그러니까 왈왈왈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호랑이는 어떻게 울지요? 그랬더니 어흥 어흥 하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울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아이가 손을 퍽쩍 들더니 선생님 제비는 이렇게 울어요. 사모님 사모님 하고 운대나. 알고 봤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그 뭐라 그래요? 캬바레? 그런 걸 경영하나 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제비가 어떻게 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사모님하고 운대. 글쎄. 또 1학년 자연적에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 엄마 오늘 나 시험 봤는데 말이야, 야,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틀렸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왜 한 문제는 왜 틀렸어? 그러니까 근데 난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고 선생님이 가위표를 했어. 무슨 문제인데? 국어 문제인데요. 보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질문이 그거야. 그랬더니 틀렸대. 뭐라고 썼는데 꽃배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이야기를 이런 아주 넌센스,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제비는 어떻게 우나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는 그 집은 캬바레를 경영하는 집이고요.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꽃배기라고 썼던 그 집은 중국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있다가 제 혼자 그냥 팍 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제가요 유머 감각이 없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해.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딱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내 심령의 영적 상태, 내 심령의 영적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거구나. 그냥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 속에서는 이렇게 오답을 말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내 영혼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도 거기에 달려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살 수도 있느냐 죽을 수도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의 상태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환경들,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어떤 육신의 그런 환경들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속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회복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 속에 내 심령의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의 환경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의 환경이 좌절하지 않도록 내 영혼, 내 심령의 상태의 환경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 묘한 표현을 우리에게 아주 시시각각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을 펴셔서,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설명도 있고 그런 많은 신앙의 고백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나는 권능의 오른손을 너에게 펼치리라,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분에게는 손이 하나 있다. 손이 하나. 왜 하나님은 왼손은 없는 것 같아? 성경이 왼손으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이, 디자이너들이 워낙 실력들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서로 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너무 감동이 되고 어떤 신앙적으로 교훈이 되는 그런 그림이 있으면 꼭 캡처를 해요. 그림을 캡처를 해서 꼭 이렇게 모아놔. 그런데 어떤 그림에 제가 그냥 마음이 무너지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중에서도 사람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손만 이렇게 꽉 두 손 잡은 손이 있죠. 기도하는 손이 있죠. 기도하는 손만 보면 저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그래 됐다.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래. 기도하는 손만 보면 저는 마음이 안심이 돼.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연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삶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우리의 아주 그냥 팍팍
강력하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손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 하면은요, 하늘에서 손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그냥 하늘에서 손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땅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손을 잡으려고 손과 손이 이렇게 마주쳐 있고 손끝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그림들을 혹시 어디에서 볼 기회가 있으면 잘 보세요. 밑에서 잡고 있는 손은 우리의 손일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일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와서 잡고 있는 그 손은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일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면은요, 위에서 내려온 손은 힘줄이 이렇게 보여. 힘줄이 드러나 있어. 이상하지? 밑에서 잡고 있는 손이 막 힘줄이 있어서 밑에서 그냥 손을 꽉 잡고 힘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힘줄이 막 바깥으로 드러난 내 손이 그런 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손에는 밋밋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보면은 거기에는 힘줄이 보여. 하나님의 손이 꽉 힘을 주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잡아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힘을 쓰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 그림이, 그런 손과 손을 그림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줄이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요, 그냥 가슴이 막 뛰어요. 됐다. 마음이 상하는 거는 여러분들만 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저는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은 꼭 안 시키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의사요, 의사. 제 아들과 딸이 뭐 그래도 고맙죠.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남의 자식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는구만. 근데 의사는 안 시키고 싶어. 의대에 가서 지금 의사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있고, 의사 계시면 저기 우리 한 권사님 계시나.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냐면요, 아픈 사람들만 만나요. 아픈 사람들만.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픈 사람들 자꾸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아프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야,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존경스러운 게 왜 존경스러우냐면은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과정들을 다 밟은 것도 존경스럽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마다 그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을 고쳐줬을 때에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보람을 삼고 그러겠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더 힘들어요. 참,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인생도 아프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도 아프고 자식 새끼 때문에도 아프고 물질 때문에도 아프고 아픈 게 정말 다양해. 참 이상하지. 교인들은 우리 교회 말고 전에 교인들은요, 좋은 일은 자기 혼자만 좋아해. 좋은 일들은 자기 혼자들만 좋아해. 그리고 꼭 뭐 힘들고 좀 아프고 힘겹고 그런 일들은 꼭 목사님 하면서 찾아와.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요, 중보자밖에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안고, 이 문제를 제 가슴으로 안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팔을 펴줘서 그 가정 그 심령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다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하나님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오른팔을 펴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들, 여러분들의 상한 이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 밤에 다 만지시기를, 다 치유하시기를, 그리고 다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자, 15절 말씀. (21절까지) 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할렐루야. 어제 제가 정말 또 뉴스 가운데 또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부인은 뭐 37살인가, 남편은 아마 40살쯤 됐는데 아마 남편이 청각장애였던 것 같아요. 아마 부부싸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를, 이제 돌 조금 안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안고 병원에 간다고 나왔는데 하여튼 한판 싸우고는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졌는지 다시 문을 막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더래. 아마 1시간 정도 그랬던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애를 9층인가 창문 바깥으로 애를 집어 던졌어. 그랬죠? 애가 세상을 떠났어. 알고 봤더니 남편은 청각장애인데 이게 보청기를 아마 빼놓고 그냥 아내가 나가니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어떻게 애를 갖다가 창바깥에다 집어 던지예요. 아시잖아. 얼마 전에 한 달, 2달 됐나? 20살짜리 아빠하고 18살짜리 엄마하고 애를 하나 놓고서는 며칠 동안 그냥 집안에서 방치했다가 애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글쎄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영적 책임감이 참전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저의 삶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꾸 이런 뉴스들이 막 횡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런 일을 보면서 아니 천하의 예전의 모든 우리의 어머니들은 차라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자식만큼은 살려야 되고, 나는 굶어도 이 자식들은 먹이려고 했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들은 입히려고 했고,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자식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했던 것,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해서 자녀들 위해서 그 모진 세월 다 견뎌냈던 세월, 그것이 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세상이 말이에요. 세상이.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야. 젖먹이 어린 아들을 혹여나 잊어버리는 어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머니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새겼고 내 마음판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황폐했던 땅, 무너졌던 곳, 다 사라졌던 곳에 이제 내게서 나온 자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자,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139편은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내 원수들이 온 천지사방에서 다 나를 그냥 흑암 속에 가둔 것처럼,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갈 방도가 없다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무너지고 너무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내가 너가 가는 곳에 있단 말이지. 하늘에도 있고 창공에도 있고 구름 속에도 있고 심지어는 바다 속에서도 있고 땅 안에서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 받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곳. 한 1년쯤 전에 저기 평택에 목회하는 저 바로 위에 한 해 선배가 저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백 목사, 이름이 부목사예요. 그 양반이 부경환인데 성이 부경환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부목사예요. 부목사. 이 부경환 목사님이 저 카톡을 하다가 백 목사, 요즘 서울을 가리켜 말이야, 서울이라고 말 안 해. 스올이라고 그래. 스올. 스올.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창공에도 있고 구름 위에도 있고 바다 속에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많으시지요? 그래서 눈물도 많아. 그 눈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영혼이에요. 눈물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아주 깨끗한 심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기도예요. 눈물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서 힘겨울 때, 마음이 아파서 속상할 때, 여러분, 그거는요 어디 가서 치유될 데가 없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 낙석은 뭐죠? 낙석은 돌이 떨어지는 게 낙석이고, 낙수, 물이 떨어지는 게 낙수,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마음이 곤두박질 치는 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이 낙심이 오면, 마음이 곤두박질 치고 마음이 깨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에 이걸 치유받을 길이 없어. 병원에 가서도 치료되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도 치유되지 않아요. 이 낙심,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거기에서만 치료가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낙심,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200kg나 300kg나 똑같대. 참 마음이 상한 일 많아. 오늘 이 밤에도 그 상한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능력이 찾아오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용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많이 기도하시고 큰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많이 우시고, 주님이 만지실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손길로 만지실 거예요.